7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한 주간의 일상 생활이 또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월요일 아침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역으로 구원 얻은 백성으로서 고난 중이라도 물러서지 말고 후퇴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전체의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참 대제사장으로서 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사역과 그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율법은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마다 매번 반복해드리는 그 구약의 제사로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온전하게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참 형상이시요 그림자가 아니시고 새 언약으로 주신 참된 중보자이시며 참 대제사장이시며 또 친히 속죄 제물이 되신 분이시기에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는 딱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해 주실 이 한 번의 영원한 속죄 제사로 우리는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가서 우리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님과 직접 만나 직접 교제하며 직접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런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언제든 원할 때마다 우리가 직접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입었으니 주님과 대면하여 만나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그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고 꿈도 꾸기 힘들었던 엄청난 축복의 길, 엄청난 영광과 특권의 길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었다면 그러면 이러한 큰 은혜와 특권 누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속죄의 은혜를 입은 너희들, 배은망덕하게 패역한 길로 넘어지지 말아라. 두 번째는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힘들지라도 인내를 가지고 담대함으로 소망을 갖고 굳건하게 고난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거라. 오늘 두 가지 측면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더 이상 배은망덕한 패역의 길로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이 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26절부터 말씀이죠. 강력하고 무서운 경고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예수께서 한 번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려주셨는데 이제 앞으로 또 그런 일이 반복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는 것, 이 말씀은 복음을 듣고 이 예수님이 행하신 속죄의 사역을 다 아는 지식을 가졌다는 것을 말하고, 그렇지만 짐짓 범죄한다는 것은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것도 회개하거나 돌이킬 그런 기회가 있음에도 끝까지 거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악행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를 다 알고 그 은혜를 정면으로 저버리고 지속적인 죄를 고의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저지르게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무서운 심판, 다시는 그들을 향하여 두 번 속죄의 제사를 예비하지 않으실 최종적인 심판이 있을 것임을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한번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우리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지을지라도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은 받을지언적 우리가 심판을 받고 영원히 멸망받지 않는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성도의 견인, 그죠?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요 확신입니다. 한 번 구원받은 이상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빼앗기지 않는다. 그런데 이 성도의 견인, 이 교리에 맹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뭘까요? 난 이미 구원받았으니, 나는 천국행 티켓은 이미 가지고 있으니 굳이 힘들고 고생스럽게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방종한 삶을 우리 가운데 야기시킬 이러한 약점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고방식이 바로 구원파 이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단, 굉장히 얼핏 들으면 굉장히 은혜스럽고 좋은 메시지 같지만 우리를 방종의 길로 이끌어가는 잘못된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육체는 더럽혀졌고 영만이 거룩하다. 어차피 더러운 육체는 함부로 막 살아도 상관없다. 우리 영원히 구원받았다. 이러한 잘못된 구원파적인 가르침, 이런 이단에 빠져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러한 방종이 점차 쌓이다 보면 어느새 자신도 모르는 새 지속적이고 고의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죄악에 머무르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뉴스를 통해 교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한 끔찍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천의 모 교회 담임 목사님의 아들인 그 부목사님입니다. 아들이 부목사님인데 장기적으로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청소년 여학생들을 그루밍, 성폭행 이런 일들을 행해 온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리고 지금도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 목사는 진리를 아는 지식도 받고 복음을 다 머리로는 아는 그런 지식을 알고 있었고 외적으로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와 신앙의 고백들이 다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천적으로 무신론자,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며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실을 다 보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정말로 마음에 진짜로 믿는다면 어떻게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그러한 끔찍한 죄악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종교적인 껍데기는 있지만 이렇게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며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 사람은 겉으로는 구원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진정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착각하고 있는 사람일 뿐이요, 은혜를 짓밟은 배은망덕한 자여 거짓 선지자일 뿐이며 그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결코 가벼이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 영접하는 내용, 그 지식 자체만 알고 기계적으로 입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자체가 우리를 자동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지속적이고 고의적이고 그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악 가운데 머물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일 자라는 것을 방증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 뒤로 넘어가 패역한 길을 가지 말라.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격려와 권면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담대하게 고난을 이겨내라고 우리 32절부터 39절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담대하게 고난을 이겨내라.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첫 번째, 과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흔들리기 쉬운 자들에게 먼저 과거의 고난 그리고 큰 싸움을 견뎌냈던 그 과거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 지금도 힘들지만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가 그 모든 고난을 이겨냈던 것을 기억함으로 이겨내라. 또 앞으로 있을 미래를 소망함으로 지금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꼭 상을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사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보상일까요? 잠깐 후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다 거두어 가실 것이니, 그러니 그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붙잡고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현재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이 고난의 시기를 견디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고난을 견디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힘들 때마다,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3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스스로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구원을 얻을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 고난에도 넉넉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나는 믿음으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며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온전한 속죄로 담대히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갈 자격을 얻은 우리들, 이제는 뒤로 물러가 지속적이고 고의적인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도리어 고난을 견디며 미래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보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암구어입니다. 물러서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때로는 넘어져서
다시 예수님 믿지 않았던 원래의 죄악 가운데 지속적이고 고의적인 그런 죄악을 범하며 넘어지는 모습을 가졌고 하나님은 낙심하는 모습을 가졌던 초대교회의 상황을 오늘 다시금 확인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반면교사로 삼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이 어려울지라도 그냥 다 포기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도록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미래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소망을 바라보며 지금 현재의 믿음으로 담대히 인내하며 승리해 나가는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크고 작은 일들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다 정말 속속들이 정말 파악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 아버지 놓여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고 주님 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 원하며 정말로 미래에 주님이 주실 그 큰 은혜와 상급을 바라보는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현재에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특별한 은혜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지금 2주째 은혜롭게 지속되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확고하게 세워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뿐 아니고 우리도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발견하며 그 모양대로 충성스럽게 섬기고 헌신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청소년부 수련회가 준비되고 진행이 됩니다. 또 초등부는 1박을 하는 또 성경학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주님, 안전을 지켜주시기 원하고 또 건강을 지켜주시기 원하고 또 코로나가 이 모든 일에 발목을 잡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원하며 하나님 정말로 큰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특별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무덥고 지치기 쉬운 이 여름철 정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